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열망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 탕자 아버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아버지가 원했던 것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또 형이 동생에 대한 마음을 풀고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 나온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역한다고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제가 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처럼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든 것이 엉망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요즘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아담의 가정에도 죄가 덮쳐서 강도처럼 침입해서 그 아담의 가정을 풍비 박산내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형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인은 집을 떠나게 됩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도 그 죄가 온 땅에 퍼져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죄가 편만하고 심각하게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과 온 땅을, 온 천지를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 이후에도 죄가 다시 급속하게 퍼져갔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중대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나님은 노아 때처럼 홍수로 그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냥 인간을 흩어버리는 것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온 땅이 홍수로 완전히 멸망한 것을 보시면서 스스로 다짐하시기를 창세기 8장에 보시면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하나님은 죄가 만연하는 이 땅을 구속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가 사는 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되라. 네가 가는 곳마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많은 엄청난 특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대로 복의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셔 주셨던 땅을 빼앗아 버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모래알처럼 다 흩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두어 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좌절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 이야기가 끝나버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기대를 행하는 데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실패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패하게 만들었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인간으로 인해서 실패할 수 없는 기초를 마련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두보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던 그 사역을 교회가 계속해서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길 완성하도록 모든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 비유 말씀처럼 예수님이 심으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정말 겨자씨 한 알망처럼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었지만은 그것이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곧 숲이 되고 장차 온 세상을 뒤덮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처음부터 시작하셨던 이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교회가 어떠하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또 그리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최홍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품이 너무 인자하고 좋으셔서 학생들과 교수들에게까지 존경받는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그 학교에 내려오는 그 교수님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에피소드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학교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교수님이 이제 잔을 들고 학생들에게 분잔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잔을 나누어 주면서 교수님이 그 성찬기를 들고 가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감격에 울면서 그렇게 학생들에게 잔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르치는 그대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면서 감격으로 그 성찬에 임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이 성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떡과 잔을 우리가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보지도 아니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주님의 몸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는 교회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대하면서 이런 두려움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금송아지를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런 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금송아지 교회도 내가 만든 교회, 사람이 만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위해서 실컷 수고하지만은 결국 나 자신이 만든 교회에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여러분 될 수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하는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이걸 모른다면은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교회 다니고, 교회는 단지 우리의 영적 만족을 소비하는 그런 곳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은 실패했던 것과 똑같은 과오를 우리가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의 존재가 되는 것,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신합 절대자 앞에 가서 간절히 빌면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 마냥 신앙을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할 때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여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가서 먹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항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찾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제는 복이 되라, 복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그 복을 나누라. 하나님의 그 좋은 복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는 사명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다시 읽어보면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동시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앞부분에 머물러 있기 쉽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구원받은 특권에만 감사하고 거기에만 생각하고 우리가 보냄받은 소명의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은 우리 신앙은 여러분 변질됩니다. 우리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여러분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무기력한 그런 군중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1000만 성도가 있어봐야, 아무리 많아봐야 이 땅에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다 개교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빛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선교 사명적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린다면요, 우리가 교회가 선교 사명적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선교, 영어로는 그것을 미션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미션은 영어로 단어로 보면은 보내다, 그래서 미사일과 같은 단어, 미사일은 보내는 거잖아요. 폭탄을 보내는 거잖아요. 미션이라는 것은 보내다라는 단어와 사명이라는 그 단어가 같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우리 자신을 선교적 존재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면은 자꾸 해외 선교가 머리에 박혀서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데, 물론 해외 선교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원래 선교 사명적 교회라 할 때 그 선교의 의미는 하나님이 수원 서부교회를 보내셨다. 이곳에 수원의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삶의 자리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대신에 수원 서부교회를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신 대신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삶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같은 삶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여러분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진 그런 심부름을 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개개인은 가정에 가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보다도 나머지 엿새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앞에 있는 주제 성구 그대로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신앙교육을, 바른 신앙교육을 훈련시켜서 삶의 자리로 가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것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가 해외 선교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청소하고 마스크 나누고 반찬 봉사 같은 그런 지역사회 섬김도 세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에 교회가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간의 욕망과 그런 것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예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정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정말 우리 가정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미움과 갈등과 이런 분노와 음란함과 이런 죄가 줄어들고 정말 가정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꾸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 않는 일입니다. 이문여 선교사님, 김현승 선교사님 맨 처음에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같은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으니까 본문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방문하신 곳이 어디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행보를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형충원을 참배하고 그 방명록에 뭔가를 적으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포부를 그렇게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방문하신 것도 분명히 의도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맨 처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동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유대교 당국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행동은 그야말로 난동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것은 허용된 일이었습니다.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상을 뒤집어 엎고 난동 부리신 것은 이것은 성전 모독이었습니다. 참남죄 혹은 신성 모독의 행위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죄목이 바로 이 성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건 소식을 듣고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당국이 이 사건에 굉장히 흥분하고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유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그냥 거의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에 바로 조사단이 나와서 신문합니다. 요즘 말하면은 검찰이 나와서 그렇게 신문을 하게 되는데 28절에 보시면은 신문단이 나와서 네가 무슨 의도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행동을 했는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체포되시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위험한 행동을 스스로 하셨을까요? 이 사건이 얼마나 유대교 당국자들에게 자극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일부러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곳은 성전 본당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이라고 알려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성전도 여러분 여러 구역으로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일이 일어난 곳은 이방인들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거기였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를 치면은 뭐 주차장 같은데 그런 데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 보기에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사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화가 나셨던 그 결정적인 단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딱 한마디 성경을 인용하셨는데 그게 17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을 보시면은 56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예언이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만 제가 줄여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뭐냐면 이방인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민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복이 되라, 복을 전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무시했습니다. 그야말로 개무시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선민이라 그렇게 착각하고 이방인과 사이에 높은 담을 쌓아놓고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소외시키고 멸시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만드셨다. 이런 소리나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게 그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과 복을 강탈하고 그리고 그것을 착복해버리고 횡령해 버렸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12제자를 훈련시켜서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고 그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복받기를 원하시지만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복 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앞뒤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한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셨던,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찾으셨던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잘 섬겨서 정말 교회와 함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그리고 교회와 연결되어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또 작은 교회들로 그렇게 세워지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